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렇게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은 즉위 4년이 되었을 때부터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이 광야 생활 중에 처음 만들어진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이동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세워진 성막은 회막이란 이름으로도 쓰여졌는데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며 회막이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권 지위를 갖고 있었던 지파인 에브라임 땅의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명절을 지키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그 곳으로 이제 찾아갔었죠. 그런데 사사 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시대죠.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불타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땅에 위치한 제사장 마을인 놉이란 지역으로
성막이 옮겨지게 되죠. 나중에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제사장 마을이 완전히 회파되잖아요. 그래서 노비란 지역에서 나중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성막이 옮겨지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해발 약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변경되죠.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궁정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막 안에 그 법궤를 모셔놓게 되죠. 이때까지 성막은 이스라엘 마을인 베냐민 땅 기브온이죠. 기브온에 있었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면서 성전과 솔로몬 궁을 함께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이 있던 모든 제사 기구들과 다윗 궁전 안에 있었던 법궤까지 모두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 본문은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7절 말씀 보실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이 땅, 물 또는 산, 이런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능력을 소유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당이나 신전에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신이 있었다고 믿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능력을 행하는 신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다고 해도 그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28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눈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그 규모와 화려함이 커 보이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좁고 초라한 곳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한 구절 안에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종의 기도, 그 다음에 간구,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이렇게 총 4차례나 반복하고 있어요. 29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비록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보잘것없는 건물에 거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 회막에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 말씀처럼 구약의 성전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 회막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듯,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여러분 그것을 신학자들에게 맡기고요, 그것이 어디든요, 기도의 집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고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스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 회막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주님의 집에 자주 찾아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